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참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잠을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주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씩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씩 드는 건지 아니면 생각이 많은 건지 잠이 잘 안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뒤척이다가 결국은 이어폰을 귀에다 꽂고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5분 만에 잠이 들어요. 코를 끄고 분명히 은혜롭게 들었는데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놀랄 정도로 잠이 듭니다. 여러분도 주일 아침에 그런 이유죠? 예, 여러분도 주일 아침에 그런 이유로 잠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원하고 그러나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여러 가지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결정적으로 인류 문명이 발달하는데 역할을 했던 발명이 아니고 발견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원시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가장 획기적인 발견은요, 바로 불입니다. 불. 어느 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서 불이 붙었어요. 처음엔 뜨겁고 무서웠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인류의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단순히 도구 하나가 추가된 것이 아니죠. 인류는 불을 통해서 맹수를 쫓아낼 수 있게 되고요. 추운 겨울날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요. 맨날 날 음식을 먹다가 음식을 익혀 먹게 되니까 몸의 건강에 좋아지게 되고요. 결정적으로 금속을 재련하게 되면서 농기구가 발달하고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불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렇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을 지혜롭게 다루면 큰 이득이 되지만 잘못 다루면 초가상간을 다 태우는 재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표 많이 보셨죠? 자나깨나 무슨 조심? 예, 자나깨나 불조심.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아셔요. 자나깨나 불조심. 이게 교실마다 겨울이면 꼭 붙여놨던 것이 난로 주변에다가 자나깨나 불조심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눈에 보이는 뜨거운 불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도 그보다 더 중요하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마음에 화가 나서 죽겠어 그러잖아요. 화난다고요. 그때 화가요, 불화자입니다. 모르셨어요? 불화자입니다. 내 마음에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불이 붙어서 활활 탄다는 얘기가 마음에 화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반지 앤 너블이나 이런 서점에 가시면 분노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앵거 매니지먼트에 대한 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 안에 화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 인생을 태워버릴 수도 있고요. 우리를 발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화를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에 대한 책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책 하나 볼까요? 비벌리 엔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화의 심리학, 영어로는 Honoring Your Anger인데요. 이 화의 심리학의 책에서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는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감정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화를 지혜롭게 다루며 인생을 술술 풀어가고 어떤 사람은 화를 어리석게 다루어 자신과 주변에 상처를 남기고 때론 화를 입는다. 화는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모두 부른다. 화의 주인에게는 행복과 성공을, 화의 노예에게는 불행과 실패를 안긴다. 너무 이해가 되시죠? 화라는 감정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의 소중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화라는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거룩한 화를 내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상 숭배가 만연한 아테네에 가서 거룩한 분노가 났어요. 화라는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 인생을 컨트롤하는 문을 열어주게 된다는 게 있어요.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7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어요. 상황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요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보신 분 계세요? 최근에 속편이 나왔는데요. Devil Wears Prada, 그렇죠? 제가 없어서 입어보질 못했어. 근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 영화의 제목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마귀는 순간에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주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확 하는 그 순간에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사람과 사람의 감정이 싸우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마귀가 우리 인생을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욱하는 그 짧은 순간을 참지 못해서 마귀에게 인생의 통제권을 내어주고요,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분노와 화에 대해서 무려 40번 이상 다루고 있어요. 왜? 그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이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5주간에 걸쳐서 사랑은 무엇인 대해서 잘게 쪼개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기억해 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사랑은 온유하며, 그리고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기뻐하지 않으며 남과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엄청 고민했어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하지? 나는 여전히 공사 중인데 이거는 피해가야 되는데, 고민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네가 전문가잖니 이거는. 그래서 안 나눠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고린도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발생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로 간에 다투는 문제였어요. 성경은 그들이 왜 다투었는지 자세하게 말을 안 해줍니다. 불친절해요. 그런데 배경을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그들이 왜 싸웠는지, 왜 그들 간에 분냄이 있었는지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을 볼까요? 6장 1절과 8절에 보면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말씀의 배경을 따라서 유추해 보면 고린도교의 성도들 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성도들 간에 없어야겠지만 때로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빌렸던, 비즈니스상으로 빌렸던 간에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빌렸는데 안 갚는다든가, 아니면 같이 사업을 하자 해서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처음에는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 보상을 안 해준다든가,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약속과 다르게 손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근데 더 화가 나는 것은요, 나를 화가 나게 한 그 사람,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이 전혀 미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쎄소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없어요. 그게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화가 나게 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아픔을 주면요, 당연히 화나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화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 성내지 아니한다는 것을 NIV 성경에 보았더니 It is not easily angered라고 말합니다. 아예 화를 안 낸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낼 수 있죠. 그런데 쉽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에도. 헬라 원어에 보면 파로슈네타이라고 하는데 원래 단어가 파로슈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파라, alongside, 내 옆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위로하는 자, 그래서 성령님을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때 말하는 파라가 내 옆에서는 뜻이고요. 오시노가 provoke, 나를 자극하고 나를 건드리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옆에서 누가 나를 건드려도 쉽게 화내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란 것이에요.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왜 건드려?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화 안 내. 제가 아내한테 종종 하는 말입니다. 건드리지 마. 안 건드리면 나도 착하게 있을 수 있어. 나도 큰 소리 안 내.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사나 봐요. 천사라. 예, 저는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안 건드리는데 화내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중요한 건 건드려도 왜 쉽게 화를 내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건드린다고 다 화내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그러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쉽게 격분할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이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 이익에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화를 쉽게 내게 됩니다.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 사랑의 특성을 다 이어서 봐야 됩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내 유익이 안 되고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존중받지 못하는 생각에 화를 쉽게 냅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큰 소리를 왜 쉽게 내냐면, 내가 남편이고 하늘인데 이 생각 때문에 아내가 내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고 생각 때문에 화를 내는 거고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크게 바가지를 긁고 화를 내는 것은 남편이 내 힘든 것을 왜 들어주지 않느냐 때문에 화가 내는 거고요.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화를 쉽게 내는 이유는 자녀가 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안 들으냐, 이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 유익에 침해되는 색되면 우리는 불같이 화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난 마음이 우리 안에 유지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말하잖아요. 자, 화를 내면 자연스럽게 보복하고 나도 안 갚음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디벨롭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자, 요거 말고 그 다음 전 거 있나요? 전 거? 예. 그 다음 게 없나 보네요. 예. ESV 성경에 보면 이게 나왔네요. 예. ESV 성경에 보면 not irritable 돼 있고 resentful이라고 돼 있잖아요. NIV 성경에는요, 두 개가 나눠서 돼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영어 때 보고 있는 ESV 성경은요, 두 개를 하나로 묶어놨어요. 사랑은 화내지 않고 마음에 앙심을 품지 않는다. resentful이요, 앙심을 품는다는 거잖아요. 왜?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두고 봐, 갚아줄 거야. 이 앙심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나면 순간 화를 내고 풀 수도 있지만 내가 이제 진짜 가만 안 둬. 한 번만 걸려봐. 가만 안 둬. 이러잖아요. 너도 한 번만 걸려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내가 참았는데 너 한 번 걸려. 이런 말 하죠. 아니면 심한 말로요. 죄송한데 진짜 죽여버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마음 품잖아요. 앙심으로까지 발전합니다. 우리 마음에 화를 낼 수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라는 악한 마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입니다. 자, 당시 주일 예배 때는요, 주의 만찬 시간이 매주일 있었고요. 주의 만찬은 어떤 성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밥을 먹으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교의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냐면 먼저 오는 사람들의 밥을 다 먹어버려요. 음식이 안 남아요. 노동자 계층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일이 늦게 끝나니까 나중에 오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배고프면 예민해지는데 일하고 힘들게 예배 왔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한두 번은 넘어갔는데 세 번, 네 번 계속 그래요. 자연스럽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잖아요. 문제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에 남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복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저것들이 어떻게 하겠다. 이 상태까지 마음이 간다는 것입니다. 화를 풀지 않으면 반드시 보복하는 마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시작.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특징 등을 말하면서 그중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어요. 그거 옳다는 거 아닙니다. 잘못입니다. 문제는 내가 상처받았다고 나를 화나겠다고 그 사람을 향한 악한 마음을 내가 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것도 사랑이 없는 모습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나하고 다 맞아요. 때로는 내가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 근데 이거를 마음에 앙심을 품어버려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계속 미워할 거야. 근데 주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잠언 10장 32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시대에는 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도시라고 하면 한 도시의 시장, 한 주의 주지사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중에서 한 도시의 헌치빌과 메디슨에 시장이 될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희박하겠죠. 알라바마의 주의 주지사가 될 사람도 거의 희박하겠죠. 없다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요, 그렇게 되는 것보다 네 마음을 다스려 화를 다스리는 게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낫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은요, 눈에 보이는 성을 취하는 것보다 네 마음 다스려 화를 없애,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과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나눌까 합니다. 먼저 분노가 가져올 결과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고 저도 외우는 구절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도가 좋으면 화를 좀 내도 괜찮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해요? 얘기합니까? 저것들은 화를 안 내면 말을 듣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꼭 큰 소리를 내야 꼭 말을 들어.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 그런 얘기 하죠. 꼭 화를 내야 말을 듣냐고. 무슨 말이에요? 의도가 괜찮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화를 낼 만한 충분한 조건이고 의도가 괜찮아. 그러니 내가 화내는 건 당연하다는 마음이 있어요. 성경은 큰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분노는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분노라 하면 분노의 감정의 종이 돼버리고요,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우리 인생의 핸들을 넘겨주고 주도권을 넘겨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생이 그랬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라고 하는 이 용사의 삶이 그랬던 것을 보게 돼요.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인생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무엇? 힘이 굉장히 셌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 중에 허큘리스 vs 샘슨인가 있었어요. 헤라클레스와 삼손, 이 두 주인공이 나서 누가 힘센가 하는 영화가 미국 영화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그 정도로 삼손이 힘이 셌구나.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4장이나 걸쳐서 그의 인생을 길게 나열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삼손의 인생은요, purpose driven life,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지음받은 창조하신 목적에 의해서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anger driven life, 분노에 의해서 살아간 인생이었어요.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을 보면요, 삼손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꼭 화를 냅니다. 화가 나면 일을 합니다. 화가 나서 때려 죽이고 화가 나서 뭘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의 인생의 원동력과 그 연료는요, 분노였어요. 누가 나를 건드리니 내가 가서 복수를 하겠다. 이것이 전체 삼손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큰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민수기 20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상황을 보면 100번, 1000번, 골백번 화를 내도 마땅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컴플레인하고 매일매일 짜증을 내잖아요. 모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에 들어줘도 이 끝이 없는 거예요. 물이 바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컴플레인합니다. 똑같이 얘기를 해도요, 모세 목사님 물 없어요 이렇게 말한 거고요. 왜 물이 없는데 데리고 왔냐고 하는 자녀가 있다면 당연히 밉잖아요. 모세가 지친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로 2번 후려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하나님이 물을 나오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책망하십니다. 모세야,
이유는 내가 알겠어. 네가 충분히 화낼 만해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너의 분노로 나의 거룩함이 가려졌어. 이걸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화낼만 했다고 생각하는 데 집중합니다. 내가 화낼만 했으니 했지. 이거 내 자신을 저스티파이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좋은 교육을 받았지요.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동포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마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의 안의 분노가 번번이 그의 발목을 잡아요. 결정적일 때. 결정적일 때 뜨거운 동포를 향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분노로 인해서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분노에 의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돌판을, 십계명 돌판을 집어 깨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또 분노에 의해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40년을 그렇게 고생하고도 정작 본인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네 은혜가 족하다, 더 기도하지 말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십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부족한 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요, 욱하는 기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별히 남자분들은요, 이런 성향이 여자분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욱하는 기질은요, 내가 타고난 기질이 아니에요. 난 태어날 때부터 응애 대신에 욱하고 태어났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욱하고 화내고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겠어, 이런 애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원래 이래. 그게 그 말이잖아. 원래 태어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젊은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MBTI 때문에 내가 욱하는 거 아니에요. 저 MBTI 몰라요. 뭐 INJ 뭐 어려가 그러잖아요. 잘 모르는데 그 기질에서 나는 사소한 일에도 욱한다. 아니요, 그렇게 저스티파이 하지 마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MBTI는 몰라도 여러분이 혈액형 때문에 그렇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A형이고 예민해서 B형 남자라고 화를 낸다. 아니요, 성경에 B형은 욱한다 이런 거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에요. 핑계하지 마십시오. 갱상도 사람이라 내가 화를 낸다, 이거 아닙니다. 전라도 사람이라 내가 삐진다, 이거 아닙니다. 성경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로서 분명히 말씀드려요. 욱하는 성질은요, 회개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죄성이에요. 이건 내 기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변화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구하며 변화되어야 되는, 반드시 고침 받아야 되는 죄성이에요. 이거를 나는 원래 이러면 답이 없어요.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근데 왜 변화가 안 되냐면 기질이라는 것에 숨어버리고요, 혈액형이 숨어버리고요, 타고난 것에 대해서 숨어버립니다. 아니요,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고침을 받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욱하고 화내는 것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 아니요, 그거 중요한데 그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요, 주님 나 예수 좀 닮게 해주세요. 이게 더 필요해요. 여러분이 1시간 기도하면 1시간이나 기도하면 내가 땡큐 하겠어. 근데 기도하면 5분을 기도해도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요, 주님 나 예수 닮게 해주세요. 이게 주가 돼야 돼요. 근데 능력 주세요, 돈 주세요 하니까 우리 인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은사 많이 받았잖아요. 성령의 능력 많잖아요. 근데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아도요, 우리의 성품이 여전히 거지 같으면 거지 같은 인생으로 남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화난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토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2절 있습니다. 시작.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시편이 총 150편이죠.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과 연관된, 다윗이 지었다고 생각되는 시편이 무려 73편,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 시편들 중에서 35편, 69편, 109편, 137편에는요 특별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시편들을 다윗의 저주 시편이라고 말해요.
컬싱. 다윗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저주해달라고, 그들의 밥상이 그들의 함정이 되고 그들이 평안이 덫이 돼서 쫄딱 망하게 하십시오. 완전히 집안 망하게 하십시오. 이 시편 내용들이 있어요. 이걸 저주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의 이런 시편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화가 났을 때 사람에게 먼저 말하면 뒷담화가 되고요, 중상모략이 됩니다. 근데 화가 나고 불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전에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끝나고 말잖아요. 앙심으로 변하잖아요. 다윗은요, 사울왕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배신할 때 그 화나는 억장이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시편을 통해서 토로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치유하심의 은혜 가운데 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대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풀어지고 나니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도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을 주신 우리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이런지 모르요. 분명히 내 마음속으로는 나는 원하지 않아. 그건 진심이에요. 제가 전문가라서 안 되니까요. 제가 정말 그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고 싶고 친절하게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별거 아니라 화가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결정적인 하나가 바로 쓴뿌리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뭐냐면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상처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가정에서 상처받아서 아빠로부터 학대받고 엄마로부터 미움받아서 엄마와 아빠 같은 존재가 뭐라고 하기만 해도 푹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왜? 그 이미지가 그렇게 연상이 되니까. 여러분이 직장생활하고 학장생활하면서 왕따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 상처가 쓴뿌리가 돼서요, 누가 별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농담인데, 누구나 다 넘어가서 농담인데 이걸 견뎌내지 못해요. 확 올라오죠. 왜? 이 쓴뿌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쓴뿌리의 문제가 더 큰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요, 나를 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버려요. 왜? 저건 나를 공격하려고 준비한 말씀이야. 쓴뿌리 때문에 은혜 자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치유를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볼까요? 이 말씀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앉아 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을 사도 요한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요한 1, 2, 3서를 쓰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의 원래 별명이 뭐예요?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격이 너무 욱하고 너무 급해. 너무 폭력적이야 애가. 그래서 예수님이 야, 니네 형제는 야고보와 니네는 우리 아들들이야. 성격 좀 고쳐,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부릅니다. 이 구절에 답이 있어요.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성품은 급하고 욱했는데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늘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나아가고 나아갈수록 우리의 성품은 변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아니요. 성경 분명히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변한다고, 성품이 변한다고 말해요. 어떻게? 예수의 사랑에 잠겨들고 잠겨들수록, 예수의 심장 소리를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변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화난 마음이 있다면, 상한 마음이 있다면, 오래된 쓴뿌리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신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일 예배를 마치고요, 집 근처 월마트에 잠깐 무엇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한 백인 남성분이, 할아버지 같은 분이 저한테 오더니 손을 훅 내미는 거예요. 작은 비즈니스 카드. 뭔가 딱 봤는데
저한테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짧게. Believe in Jesus. 예수 믿으세요 말해요. 제가 웃으면서 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목사로 안 보이나 보다. 야, 이거 큰일이다. 예배 마치고 왔는데도 사람들 볼 때 목사를 안 보이니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구나. 야, 큰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분명한 목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몇 차례 나눴지만 교회를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튼튼하게 세워가고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브릿지 역할하는 것이 저의 매일의 기도 제목이고 사명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명과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님, 이 부족한 종을 제발 목사답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예요. 주님, 제가 하루를 목회하고 하루를 살아도요, 누가 봐도 목사답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목사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예수 좀 더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족한 종의 기도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돼야 돼요. 이 시간에 아멘 했어도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일상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의 성품, 예수의 사랑을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